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 거예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네, 함께함이 감사하죠. 여러분 존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만나는 이 시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날씨가 좋아졌죠. 여름이 한참 지날 때는요, 가을이 안 올 것 같아요. 정말 가을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덥다 하다 보면 가을이 와요. 가을이 와서 좀 시원하다 보면 갑자기 추워져요.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는 이 나라가 다 얼어서 다시는 봄이 안 올 것 같다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봄이 와요. 저는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 참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계절에 따라 맺히는 열매들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세계 나가서요 사과가 우리나라 같이 맛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모르시는구나. 망고만 먹어서 그러시는데 세계 나가서요 배가 우리나라 같이 맛있는 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날씨를 주셨는데요, 이 날씨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은 참 복되다라는 걸 봐요. 나라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지구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 지구보다 그 나라보다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날씨가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걸 누리십시오. 그것이 그러면 그 모든 계절들,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 속에 히브리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유념하고 봐야 해요.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던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교는 로마의 정식 종교였기 때문에 이제는 보호를 받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정식 종교가 아니니까 박해를 받아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 속에서, 그럼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그 예수를 이렇게 계속 믿어야 되는 거냐? 우리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분 꼭 믿어야 될까? 이게 이제 이들 안에 의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며 몇 명들이, 여러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이제 개종하는 상황 등에 놓여 있을 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상황을 보면 이들 안에는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렇게 중요하지가, 자기들에게는 정말 피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 상황과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들려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말씀만 안 하세요. 소리쳐 기도하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 들려요. 또한 말씀하셨으면 응답해 줘야지. 내가 원하는데 응답해 줘야지. 치유해 주셔야죠. 고쳐 주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치유도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히브리인들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고 마음이 어렵다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위로되고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전능자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계속 흔들려요. 풍랑 찾아오고 염려 찾아오고 두려움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혹시 넘어지는 건 아닐까? 혹은 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약의 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나는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아버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이세요? 저는 근데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걱정 많이 되고요, 두렵고요. 참 기도하다가 밤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이게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뭘까 뒤져보면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을 제가 돌아봐요. 야,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니 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호흡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네 인생이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리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면 됐지 왜 예수님을 지금 계속 언급하느냐?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안에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기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증하도록 오신 거예요. 믿도록 오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확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는 우리를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이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는, 그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자 중재자다, 중보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제사장은요, 자신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 그 죄를 주님 앞에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왕 다음으로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고 보면, 모든 사람들의 힘의 어떤 존경의 대상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목사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냥 목사님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의 개념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그 한 분, 이스라엘 전체의 단 한 명이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제사장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가 끝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 최고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뭐로 생각할까 할 때 저는 관계 회복이라고 봐요.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특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특권을 누리는데, 그 자녀의 특권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고요. 아직도 천주교는요,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받을 때 신부들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요. 근데 우리는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누려야 해요. 아바 아버지라는 걸 누리셔야 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부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기도하는 건, 에이, 이런 것까지 시시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귀찮게. 하나님 불편하시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고, 아이성은 작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됐죠? 아이성이라고 무시했다고? 아이한테 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성은 자기들의 눈에 보아 작고,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아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아이성인데 진짜 작은 성이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갔더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와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를 좀 띄워주세요. 네,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사진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길을 쫑긋 세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들으시려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밑에 보면 24시간 오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4hour 오픈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24시간 듣고 계세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랬더니요, 그 미국 갔더니요, 제가 안녕히 주무세요 할 때요, 예수님은 그때 깨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할 때 굿나잇 했는데 미국에서는 굿모닝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했는데 주님이 안녕하세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자지만 주님이 안 주무세요.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귀찮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마음껏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어느 기도인지 어떤 거든지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이걸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을 사용하면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다 마음대로 답해 주거든요. 여러분이 전화하면, 이걸 하면 쓰는 대로 다 써져요. 주님이요, 얘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가끔 주님이 이거보다 더 능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4시간 주님은 깨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24시간 오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귀 기울인 하나님 앞에 저렇게 두실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라 24시간 오픈된 기도의 집이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분이 항상 계셔서, 혼자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혼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찮게 합시다. 예수님 귀찮게 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니까 누리시자고요. 여러분, 또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목사 귀찮게 하세요. 다른 거 말고 기도 제목 올리는, 이야기하는 걸로. 다른 걸로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친해야 기도 제목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제 죽을 때까지 저하고 안 친해져요. 기도로 친해져야죠. 목사가 여러분과 관계로 친해질 게 아니라 목사의 역할은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얼마든지 가져오세요. 얼마든지 문자하시고 얼마든지 기도 제목 부탁하세요. 제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건요, 저를 귀찮게 하는 건요, 제가 목사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전혀 갖지 마세요. 목사님 힘드실까 봐. 근데 힘드실까 봐 그랬다가 목사님하고 안 친해서 말을 못해요. 기도 제목 못해요. 그러면 그게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시고 하나님 귀찮게 하시고 목사를요, 기도 제목으로 귀찮게 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만들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사정, 목사님 이거 아직 몰라도 목사님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 집 식당 문제 어떻게 목사님 해결해 줘요? 우리 자녀 문제 어떻게 해줘요?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경제 문제 목사님이 어떻게 해줘요? 못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요, 기도하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웠어요. 여러분 관계, 여러분하고 친하고 여러분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세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라고 저를 세웠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찮게 하시는 거야. 근데요, 그 아바 아버지라 기도하는 걸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특권이에요.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그냥 만나서 그냥 즐겁게 대화하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가로막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담이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버렸어요. 그러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렵고 여러분 안에 수치스러워진다는 건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당하시면서 그걸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이기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아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부르고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녀의 특권의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할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치유해주면 우리의 원대로 뭐예요? 예스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그래서 좀 늦게 치유해 줄 수도 있어. 근데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요, 이건 뭐냐?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해됩니다. 충분히. 왜요? 누구나에게 죽음은 닥쳐올 거잖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제가 예언을 한번 할게요. 우리 이제 유은이가 이제 왔는데 우리 현성 장로님 손주가 왔어요. 오늘 예배. 유은이가 왔는데 유은이를 제외하고 여기서 100년 후에는 제가 예언할게요.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 더 사실라고요? 네, 100년 후에 우리 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만나는 날이요, 짧냐 기냐의 차이인 거지, 우리가 질병이 치유돼도 죽는 거고,
나도 죽는 거고 문제 해결돼도 죽는 건,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만날 것 초점 맞춰야죠. 살 것이,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이 소망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죽어도 은혜예요, 살아도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고 제가 막 되게 서운했거든요. 1년 전에 가만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좀 그래도 아들이라 정신없이 살다가 조금 부모님 효도도 해드리고 좀 이렇게 관광도 시켜드리고 어디 가서 좀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훌쩍 가셨어요. 훌쩍 가신 건 아니죠.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서운했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천국 좋다는 거예요. 왜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길가에서 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찍는 드론이에요. 드론으로 쳐다보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천국에서 이 땅을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천국이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 꽃을 붙잡고 사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정말 최고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집이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그러니 그 천국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쁨으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건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신분이 딱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신분이만 회복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화목해야 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주 대재벌이에요. 근데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아버지가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그 아버지 걸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개는 줘도 사람한테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한테도 유산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가만히 봐도 개는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개 그 삶의 태도가,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껌 씹고 사는지 아니면 막대기 신고 사는지 그건 결정되더라고요. 고급 껌 씹냐 아니면 막대기 씹고 사느냐, 이건 달라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건 관계를 개선해 준 거예요. 막힌 담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들었던 그 죄의 모든 형벌과 모든 그 오염과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겐 구원이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이고 우리에겐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받아들이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24시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냥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음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속이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불평이 일어납니까? 너무 원망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욕이지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를요 사람한테 안 품고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그게 시가 되잖아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마음 다 아시고 그거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아버지로 받아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로, 가장 최선의 길을 가장 좋게, 좋을 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간절한 기도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들려볼까요? 손을 든다는 건 하나는 것은 황복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께 맡겨봅시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여호와는 힘이시고 여호와는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손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님의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문제 가운데서,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이 말씀을 신뢰하기에, 이 말씀을 믿기에 주님께 손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는 말씀을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마음껏 인도하시옵소서. 마음껏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